아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시대는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변질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변질이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실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질이 되고 있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신앙이 그 변화로 인해서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흉흉해가지고 정말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말 그 정도로 많은 장애와 그리고 또 여러 시험들이 많은 이 시대인데 변화는커녕 변질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정말 교회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런 변질이 역시 그때에도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의 율법을 덧대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래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시도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심판의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역시 교회에 이런 복음의 변질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 시대의 복음의 변질은 무엇일까? 초대교회의 복음의 변질은 특별히 복음의 율법을 덧대는 그런 거였다면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의 변질들은 무엇일까?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아복음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라는 이 신앙이 흐릿해지고 있는 그런 변질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을 소홀히 하는 그런 태도의 신앙, 바로 이것이 다른 복음, 오늘 이 시대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이 시간 우리가 좀 간단히만 생각해 보자면은, 이 시대 변질된 신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자아복음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놀랍게도 교회 가운데 복음이 없다 이 말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놀랍게도 교회 가운데 예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왜일까요? 많은 경우 예수 복음이 아니라 자아복음을 믿기 때문에, 자아복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만은 실은 그 내면 중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아에 빠져 있는 자아복음, 그것을 믿는 이 시대라서 이 시대 복음은 예수 복음이 아니라 자아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좀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기독교 신문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뉴스인데요, 성공회 예배당에서, 성공회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일종이죠. 어쨌든 반려동물을 위한 예배가 열렸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평온한 삶을 기원하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개 주인들과 10마리가 넘는 개들이 함께 그야말로 예배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사제는 설교 중에 반려동물을 사람과 다르게 대우하는 이른바 종차별주의라고, 그런 종차별주의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하면서요, 그런 사람과 개를 차별하는 그런 차별로 인해서 신음하는 반려동물들을 그 설교 중에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위한 예배가 곧 소수자를 위한 예배라며 목청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기도 순서가 진행이 됐습니다. 기도 중에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들, 그리고 또 인간에게 차별을 받고 학대를 당하는 반려동물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 개 주인이죠, 집사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직분인 집사가 아니고, 이 개 주인들, 이 참석한 사람들의 소감을 묻자 이토록 따뜻하고 뭉클한 예배는 전에 없었다면서요,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배마저도
자기 만족을 위한 시간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자기 만족의 방편으로 삼는 것이죠. 실은 반려동물을 키운다 뭐 그런 말하지만은 그거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지. 이름은 거창하게 붙여졌지만 반려동물. 그러지만은 실은 개들을 위해서 개를 키우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개를 키우는 것이죠.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지만은 반려동물을 위한 예배,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지만은 우리라고 여러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자기 평안, 자기 중심의 신앙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단 말이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준이 그것이죠. 내게 위로가 있느냐, 그게 어떤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가운데 내 마음이 평안한가, 내가 좋은가,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고 은혜로운 예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당연히 찾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결국 예배 중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내 만족, 내 받을 감동이나 위로나 아니면은 뭐 한 조각 은혜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라면은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니라 그건 종교 행위이고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순간 그건 우상 숭배인 거죠. 우리는 가장 아주 값지고 중요하고 경건한 이 신앙의 본질적인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서 실은 가장 놀랍게도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를 중시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죠. 그것이 세상의 가치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기를 중시하는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건 나를 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 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담은 자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에덴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여러 세상의 모든 복들의 천국의 복이라는 것을 하나 더 얹히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가진 세상의 복들을 우리가 거침없이 배설물로 여길 때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의 복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든 유익한 것이라 해도 그 유익한 거예요. 내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무엇이든 유익한 거라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유익한 거라 하더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충분한 가치, 그게 바로 바울에게 복음이었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자기에게 전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에겐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그처럼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는 일,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인데, 복음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나의 전부로 삼지 않을 때, 그것은 그 순간 다른 복음, 오늘 본문처럼 다른 복음, 자아복음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건 곧 변질된 신앙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는 변질된 신앙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이 신앙이 흐릿해졌다라는 것이죠. 갈수록 흐릿해지고 있고 갈수록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소위 상대주의적인 그런 진리관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만이 진리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이 복음이 세상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도전을 받고 저항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신념이나 종교는 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것은요,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상대주의적인 주장이 있잖아요. 상대주의자들의 주장이죠. 근데 이들은 그 주장만큼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옳은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상대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의 그 주장만큼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자기 종교만이 진리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자기 나름의 그런 진리가 있고, 그리고 또 구원의 길이 다 나름대로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편협한 독선주의 또는 우리를 독선주의자다, 그렇게 비난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은 상대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 득세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스스로 우리가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특정 종교를 넘어선 종교 간 화합,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세련된 지성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 시험 보는 것을 이렇게 한번 시험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간혹 교과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집에 간혹 가져올 때가 있거든요. 그 보면은 모든 내용들, 특히 도덕이나 국어나 이런 지문들을 보면은 아니면 영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다 그런 내용들을 주제로 삼아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보고 참 제가 걱정이 굉장히 깊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흐름에 편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대세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교육받고 자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그런 주장들이 버젓이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런 주장들이 버젓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교회 일치, 교회 연합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일치와 연합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창하는 그룹들 속에서 그런 주장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걸 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WCC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런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WCC의 구원관은 절대로 성경적인 구원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구원관이 흐릿하다 이 말이죠. 선명하지 않아요. WCC의 구원관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죠. 그러나 성경적인 그런 구원관은 아니라면, 성경적인 구원관은 뭐죠?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구원관이죠.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 교회를 이끈다라고 대표를 자임하고 있는 WCC 같은 단체의 그런 행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다원주의적인 구원관을 단호하게 배격해야지 됩니다. 사실 갈수록 이 다원주의적인 종교관이 시대적인 흐름인 거예요. 그런 걸 믿어야지 고지식한 고루한 그런 신앙인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도 세련된 그런 지식인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련된 목사, 그런 취급을 받는단 말이죠.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올해 1월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면 성경에 이렇게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고, 또 취임식에 그 마지막 좀 끄트머리 순서에 기독교 지도자가 나와가지고선 기도도 하고 그런 순서들이 전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는 전에 없었던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 신앙인들은, 미국의 신앙인들은 미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버스터 비만이라는 그런 목사가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비만이더라고요 보니까,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그 취임식에 기도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이게 아니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그러니까 올해 1월이 있죠. 국회 개원식이 있었는데 하원 의원이자 그러면서 감리교 목사이기도 한 임마누엘 클리버라는 사람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말이죠, 그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가 아멘. 그리고 또 아주 희한한 짓을 했죠. 우먼 그랬습니다. 이 아멘은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그냥 아멘, 한 단어예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건데, 맨을 영어식으로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맨 남자로 이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우먼 해서 여자를 차별한다 해가지고선 우먼 해서 우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뒤에다가 삽입을 시켰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든, 그런 것이야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게 무슨 우리가 말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목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목사라고 초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가적인 행사에 기도 자리에서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앙을 경멸하는 그런 일들을 대명천지에 자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대명천지에. 여러분, 목사가 공금을 횡령하고 그리고 또 무슨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은 야단이 나지 않습니까?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은 여러분, 그것도 큰일이지만은 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죄는 뭐냐? 그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진리를 훼손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해 버리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는 어떨까? 그런 일은 뭐 우리나라하고는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언제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겐 혹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코앞에 닥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에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절박함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신앙을 막 박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라 우리가 그런 걸 조금 경험하긴 하지만은 그게 무슨 박해라고 할 건 아니죠. 그게 무슨 박해입니까? 박해라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박해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변질된 신앙을 갖게 함으로 우리 기독교 진리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도요, 사실은요 굉장한 다원주의 시대였어요. 이때가. 그때만 그러고 지금은,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때도요 상당히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는 다원주의가 아주 만연했었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뭐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로마 제국은 곳곳에 판테온이 만신전이잖아요. 만 개의 신, 만신전을 이 로마 제국 곳곳에 세워가지고 제국의 종교적 다양성을 정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다들 거기 따르는데, 다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불만 품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단호하게 목을 내놓고 외치는 거예요. 당연히 박해는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 황제도 섬기고 다른 것도 겸하여 더불어 다 섬기고, 그리고 예수도 잘 섬겨 하는 그와 같은 말에 이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면 그런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2000년 후예인, 믿음의 후예인 우리는 절대로 그와 같은 성경의 예수를 만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변질된 예수 복음을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목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무엇보다도 뭐 자기들 생각에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죠. 자기들이 따져보니까 이런 게 아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들은 목을 내놓고 믿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는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타협 없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왜 영어로 복음을 the gospel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은 오직 하나라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복음은 바로 성경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길들 중에 하나의 길, the way가 아니고 오직 유일한 길, the way. 그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복음만이 참되고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히 배타적이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이 배타적 신앙을 포기하고 여러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세상의 그런 친구가 우리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세상은 기꺼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우리는 세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신 그리스도를 잃게 되겠죠. 특히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무슨 평화나 말 좋은 사랑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선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교를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도 사랑이다, 부처도 사랑이다, 알라도 사랑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신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신이에요. 평화가 신인 거예요. 인권이 신이에요. 그들은 예수도 복음도 결코 그 위에 둘 수 없어요. 그것에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평화나 인권을 추구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더 이상 아닌 것이죠. 그렇게 변질된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이나 아까 말한 성공회 같은 경우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성경에 산참 벗어난 것들이 참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타협 없는 믿음, 이것조차도 너무나도 많이 포기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고 성공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믿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신앙은 다 변질된 신앙입니다. 누가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말해도, 누가 우리를 정말 배타적이라고 말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구원을 붙들어야지, 생명을 붙들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괄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보편타당한 그런 신념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멸망하고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길이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 그래서 벗어난 신앙은 변질된 신앙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 변질된 신앙은 구원을 소홀히 여깁니다. 참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라면 혹 모를까,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신앙인도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현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보냐 이거죠.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믿느냐?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라는 질문처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죠. 왜 예수 믿는가? 왜 교회 나오는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당연히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말고 다른 무엇을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신앙이 절대 아니죠. 왜 예수 믿냐?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 여기서 결국은 텔로스입니다. 이것은 최종 목적,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최종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궁극적인 선물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먼저는 구원의 순서가 있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고, 이 온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의 대장정 아니겠습니까? 그 출발점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궁극적인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목적, 우리의 구원이라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역시 동일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그것이 구원이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먼 것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먼 것으로부터의 구원,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죄가 가져온 저주와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구원이, 영혼의 사망, 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배역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또 구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의 구원입니다. 먼 것으로부터 구원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는 구원, 다시 말해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이고 천국으로 이끄는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그 구원에 무관심하고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구원에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요? 첫 번째로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옛 본성의 상태를 한 번도 진지하게 대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음의 그 비참함, 다시 말해서 영혼의 영원한 사망 상태에 그 비참한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앞으로 처하게 될 참혹한 결과를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여깁니다.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영원한 유기, 곧 버려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버려짐,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심판받은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의식을 가진 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진지하게 대면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초래되는 그런 위험이 얼마나 끔찍한 위험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세상 복을 그냥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 나와서도 세상 복, 자기 만족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세 번째로,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결과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있죠.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 그 엄청난 대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가가 치러진 결과, 그것이 내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선물 아닙니까? 오롯이 나를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아니고 오롯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가 치러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다른 것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친구가,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날 위해 혹 죽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날 위해서 죽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러진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구원을 위해서인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니까 구원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나, 그러나 눈 감은 소경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나면서부터 여러분, 맹인인 사람 있잖아요. 세상을 한 번도 안 본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멋진 풍경화, 수채화를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 준다고 해도 이 예술적인 작품을 한번 봐봐, 이 화폭을 한번 봐봐, 내가 설명해 줄게. 엄청나게 아름답고 멋져.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예 개념이 없는 그 사람이 그걸 설명해 준다고 해서
설명해 주는 눈뜬 그 사람만큼의 감동과 그리고 이해가 있을까요? 없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마치 눈을 뜨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지 못해. 우리는 그래서 눈을 뜨게 해달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신령한 눈을 뜨게 해달라.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절실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변질된 신앙에 빠지는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원합니다. 변질된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멀리 도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변질된 신앙이 사방도처에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도망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자아로 그냥 충만하고 오직 예수 그 신앙, 이것이 흐릿해지고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이 변질된 신앙, 이거 우리는 철저히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무엇이 아닌 복음을 변질시킬 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나눴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보의 그런 기초 과정, 이게 복음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전부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의 골자이고 당연히 핵심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전부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로 여기고 그리고 그걸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이 그리고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모든 신앙생활의 변질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